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매일같이 비 좀 왔으면 이렇게 원했던 비였습니다. 이 태풍 이후에 이제 비가 풍족하게 온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안 와도 되는데 그만 와야 되는데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 일본 쪽으로 가는 태풍이지만 제주도는 지금 막 120mm 온다는 이런 예보도 있고 우리 지역도 내일 밤에 또 비 온다 이렇게 예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안 와도 되는데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구하고 넘쳐버리면 이제는 안 와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울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안구, 눈 하나를 바꾸는데 1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눈 2개를 바꿔 끼우려면 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아마 이제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아마 다 돈 주고 한다면 아마 이 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운다면 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은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지금 걷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외제차보다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훨씬 비싼 이런 몸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나서 앰뷸런스로 실려갈 때에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두 눈 이제 다 뜨고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다닌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지금 벌고 다니는 것이 되어집니다.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을 공짜로 숨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다고 그럽니다. 기쁨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만으로도 실은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많이 써가지고 부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즐겁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든 것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힘든 것이 사실이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겨낼 만한 이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면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누가 부른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부르지 이렇게 이제 뚫레뚫레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고 찾고 있는 것 아니고 곧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한 자이고 성숙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 똑바른 도로,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른 도로라 해서 이제 이 직가라 이렇게 불려진 도로인데 거기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하는 중에 그도 주의 환상을 보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았으니 네가 가서 안수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 다마스커스에 온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서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었는데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거꾸러지면서 이제 앞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금식 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일어서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다 사람 집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예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자기가 사울에 대해서 들은 정보를 지금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데 그 옷을 맡을 만큼 내가 증인이여 하고 증인설 만큼 앞장선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이 사람에게 제가 왜 가서 안수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안수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을 주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은 정보를 총동원해서 주님을 설득하고 싶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들은 정보는 옳은 정보였을까요? 아나니아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혹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메섹에도 쫓아가고 있으니 몸 조심해라, 피해라, 이런 의도로 사울의 정보를 다 전달해 주었을 것이고, 적어도 아나니아가 그 정보를 들을 때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만큼은 정확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사울은 틀림없이 혈기를 가지고 유대교가 이태하게 됐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다 우리가 처단하자, 이런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위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쫓아왔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도로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임을 전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볼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인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아 가지고 명령만 내리면 예하고 따르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돼 가지고 필요한 성교비가 다 공급되어져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슈퍼맨 같은 이런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일은 하는데 이방인들, 임금들,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다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40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태장에도 맞고 파선한 배에서 죽을 뻔한 적도 몇 차례 있었던 것이 바울의 나중 선교하면서 겪었던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주님께서 다 보이시면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임금들에게도 전해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복음 전하는 자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환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믿는 자를 박해하는 쪽에 서서 일할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러세우고 변화시키고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야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지만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가도록 사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울이 해야 되지만 그가 다시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인도해야 할 자는 아나니아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도록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중에 사울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말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일에만 쓰임받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자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로 기록된 부분은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에서 다시 보게 하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부탁하는 그 일로 자기의 직무를 충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되게 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사울처럼 다 바울처럼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처럼 잠깐 가서 안수 기도해 주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있고, 또 디모데처럼 믿음의 아들로서 동역하는 자, 어디 교회 가서 몇 년 동안 목회했으면 좋겠다 부탁받으면 목회지로 또 떠나가는 이런 디모데와 같이 동역하는 자도 있고, 여러 이름 있고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가는 곳곳마다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 여인들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동역하는 이런 자들도 곳곳에서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도 혼자 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감당하고 힘을 모아서 감당하고 같이 고난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장서서 박해하고 가두는데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대제사장들과 친분이 있는 이런 뛰어난 자, 앞장선 유대교의 앞장선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박해했던 예수님을 전하도록 주님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토록 전도했는데도 나올 생각도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해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안 나올 것 같아.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수년을 수십 년을 기도했어도 아직도 안 변화된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팍해도 사울만큼일까요? 사울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한번 만지시고 손대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변화될 만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내 눈물의 기도 때문에라도 그를 좀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들 보니까 틀렸어 싶어도 내가 내 지혜로 내 말의 능력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주님이 감동하시면, 주님이 변화시키면 그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들은 소식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 하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들은 정보로는 그는 위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눈이 멀어버렸다. 아이고 잘됐네. 박수쳐야 할 일입니다. 그 정도로 박해했으면 주님이 좀 손 봐야지. 뜨거운 맛을 좀 봐야지. 이럴 정도로 잘했다고 박수쳐야 할 일인데 다시 눈 뜨고 보게 하는 그 일에 자기를 쓰신다고 하니까 영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어도, 내가 들은 정보로는 그렇게 망해가야 힘들어져야 맞는데 싶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은 정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견, 나도 고집이 있는데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이 적지 않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안수 기도해야 할 사람 아닙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러니 그럼 하지 말아라, 좀 이래야 뿌듯할 텐데 주님은 그래도 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기어이 가게 하시지 네 의견이 맞다 포기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사울은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어 강건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즉시로 20절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울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취급해서 지금 이제 잡아가두고 죽이고 또 핍박하는데 앞장선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니까 그가 박해하고 거절했던 그분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일꾼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일꾼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진행되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은 하겠지만 그렇게 악랄한 사울이 과연 바뀌어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주님에게 받은 말씀, 받은 감동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뀌어질지 안 바뀌어질지 내가 의심하고 안 바뀔 거라고 내 의견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만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좀 사도들에게 잘 배우고 또 성경 좀 익숙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나서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하고 지혜 있는 자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면 내 과거에 허물이 많을지라도 이 일을 하도록, 지금 하도록 요구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내가 바뀌어지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주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 언제는 핍박하고 언제는 믿으라고 하네 하면서 비난을 할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고 물러서는 자,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것이 우리는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자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아직은 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고 물러서 버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나를 감당할 자로 인정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면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도들처럼 깊이 알고 3년 반 동안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주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몇 년 동안 한번 들어보고 배우고 학문을 익혀서 그 다음부터 내가 비로소 전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깊은 데까지는 나중에 전할지라도 지금 순종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핍박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거 틀림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까지만 전해도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내가 힘 쏟을 만큼 힘을 쏟고 기도할 만큼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을 환경으로 격려해주고 앞장서서 일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 역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앞에서 뛰어야 할 사람이 자꾸 뒤로 물러서 버리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나는 못해요 해버리면 그것도 겸손함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오히려 겸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부분까지만 증거해도 계속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체험들, 이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아는 것으로, 지금 체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도록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나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21절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랬을 때에 반응이 신통치 않네 하고 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22절처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울까지 오니까 우리 힘 얻었다. 이제 믿는 사람들 두고 봐라 하면서 다 잡아가게 만들려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쳤는데 오히려 이제 끌고 가야 할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니 얼마나 당혹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놀랍게 역사에서 환경을 바꾸어 버리고 다 핍박당해서 위기 상황으로 올 줄 알았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은 아니다 싶어도 주님이 내게 할 일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즉시로 순종한다면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말을 참 많이 할 텐데 하고 주저할 필요 없이 사울처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주를 증거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지고 박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당혹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박해는 받고 사울이 끝까지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마지막은 순교당할 만큼 그는 이제 죽는 그날까지 박해가 끊어지지 않을 상황에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영 하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을 맡기를 원하신다면, 감동 주신다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갖춘 후에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은 못하겠습니다잖아요. 그러므로 다 갖춘 후에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자가 나중에 갖추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지금의 여건만큼도 오늘만큼도 나중은 만들어지지 않고 더 방해물들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부족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환경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오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100% 다 갖추고 섬길 만한 이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닌데도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들은 정보와 맞지 않아도, 내 현실과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는 결과가,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놀라우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 복된 자리에,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앞서 끌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부분만 이렇게 일하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성숙이 있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뿌듯함이 있도록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하는 일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